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제목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접었어요. 전도사님 설교 제목 너무 잘 지으시길래 제가 따라서 한번 접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네. 사랑과 전쟁을 좀 모티브로 해서 사랑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13장 전체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23장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34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36절부터죠.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3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13장을 모든 내용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13장에 이 내용 내가 들어봤지, 이 내용 내가 들어봤지. 그만큼 13장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들었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파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파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도 그냥 하나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도 또 한 파편으로 알고 있고, 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파편적으로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서로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내용들이 13장 안에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하나로 뭉쳐 있을 때에 요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제가 선택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랑과 배신이라는 주제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4가지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세족식이 처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의 배신이에요. 배신. 사랑과 배신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니 제자도의 표지인 사랑의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또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무엇이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사랑 배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랑과 배반의 구조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1절에서 이미 그 주제가 또 드러나죠. 1절,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알고 계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하니 때가 이른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그때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시는 것과 함께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체 어떤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응축하여서 두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알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2절부터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이 2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것들을 그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과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일단 예수님은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벗어서 놓으셨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시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어요.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을 씻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6번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6가지 행동. 일어나는 것, 겉옷을 놓으시는 것, 수건을 두르시는 것, 대야에 물을 부으시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것,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은 어떤 구절로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의 축소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발을 닦으셨다라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축소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하늘의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자의 옷을 벗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그리고 깨끗이 닦으셨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의 어떤 축소판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의 왕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 그의 왕자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을 두르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그들을 섬기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 사람들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내가 지금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랑의 대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이 사랑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하나하나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주님께서 사랑을 이루시는,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알면서 하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야 됐고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힘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그 사람들을 씻기실 수 있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꺼이 허리를 숙이고 영광의 옷이 아니라 젖은 수건을 몸에 두를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이 이들의 더러움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과 그저 사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도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요 주님을 싫어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면서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인데 그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그때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니까 6절부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베드로는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이잖아요. 충성스러운 말입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을 하였지만 이러한 충성이 오히려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냅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응답을 받을 뿐입니다. 이 말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인데 이 충성의 결과가 무엇을 이룰 뿐이죠? 상관이 없는 주님과의 단절의 결과를 이루어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의 결과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충성인데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걸 듣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과 상관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합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반응을 하십니다. 두 번의 헛발질이에요. 사실 이거 주님께서 너 계속 틀렸어. 너 틀렸다. 헛발질이다. 이거 잘못 알았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충성과 사랑의 결단은 있었지만 정작 무엇이 진짜 충성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충성, 이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 모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모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사랑인가? 또는 사랑이라는 착각은 아닌가? 고민되는 지점이죠.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모이긴 했는데 진짜 사랑이 맞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인데 왜 알지를 못하냐는 거죠. 진짜 충성은 맞냐라는 거예요. 진짜 충성인데 주님은 왜 기뻐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모인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이미 2절에서 보면은요,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요,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저녁 식사 때에 이미 마귀가 예수를 넘겨주기 위하여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던져놓으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마귀가 무엇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던져 놓았는가? 생각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던져 놓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미 가룟 유다가 이전에 이미 돈에 대한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은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에게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29절에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에서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6절 화면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미 6절에서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분명한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이때 가룟 유다에게 던져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 목적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돈에 대한 탐욕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탐욕, 예수를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탐욕을 던져 넣었더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쨌든 가룟 유다에게는요, 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경이 이 목적어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어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탐욕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돈에 대한 탐욕이라면 나에게는 무엇을 마귀가 던져 놓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혹이 되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유혹의 목적어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이 던져져 있었을까라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때는 과연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을 던졌을까? 두려움이었을까요? 근심이었을까요? 수치였을까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서 사랑한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자존심 뭐 이런 거겠죠. 따라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다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 말은 단순하게 제자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으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어서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요,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는 먼저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37절에 보면은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지금 너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이 뒤에 어떤 설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37절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3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 또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의 사랑은 지금 너가 말하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야. 나를 진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뒤에 어떤 설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앞에 가룟 유다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을 던져 놓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자 했을 때 이미 그 마음에 사탄이 무엇을 던져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충성과 헌신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하신 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들의 불완전한 사랑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36절에서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베드로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모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과열된 충성을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구호만 외치는, 사랑합니다 이게 구호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베드로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일에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 같이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베드로가 주님의 진짜 사랑, 그 주님의 사역의 의미, 진짜 충성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주님의 어떤 그 굉장히 서글픈 부인 예고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어떤 구절로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끝나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은요, 이토록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그냥 실패로 놔두지 않잖아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놔두시죠.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이 실패할 자리보다는 그들이 회복될 미래를 주님은 더 먼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비참한 실패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머뭇 주저 하잖아요. 과거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이 실패한 사랑, 자기의 충성이 실패한 충성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제야 이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비참한 실패를 자신이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과한 후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베드로가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계속 던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뭔가 던져놓은 그 목적어가 있겠죠. 목적어요. 유다에게는 어쩌면 돈에 대한 탐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숨은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중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자존심과 성공입니까?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라는 뜨거운 종교적인 열정 뒤에 사실은 주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자기 중심성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마귀는 항상 이용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방식에 충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삶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충성을 부렸습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라면서 과열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은 자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신앙생활은요, 내 열정을 주님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즉 나를 위해 왕자에서 내려오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내 의와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야처럼 탐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나의 중심성, 내가 진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욕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다가도 어떠한 유혹의 상황 앞에서 주님을 모른 채 부인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또한 직시하면서 주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부인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알게 하시고 반드시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미래는 어떠한 미래입니까? 주님의 복을 받는 미래죠. 주님의 약속을 받는 미래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깨닫는 미래예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셔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면